무려 제가 찾을 수 있는 정의가 한 16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종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남의 집에 몸이 팔려서 그대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던 사람, 혹은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과 섬기다는 단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고서 잠정적으로 저는 종은 곧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섬기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종의 상전,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 마스터라고 상전으로 번역된 그 사람이 바로 종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교회에서 사용합니다마는 과연 그 종이 섬기는 사람,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정 후기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 노예였을 때에 종이 하루는 그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장난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 그의 다리를 계속 꺾으니까 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이제는 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다리를 계속 꺾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에픽테토스가 하는 말이, 거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면 제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그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종은 때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불편하고 인권이 무시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섬기는 사람, 그 대상은 상전입니다. 그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종인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직전에 서로 인사 나누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로 왕권을 처음으로 허락하신 뒤에, 즉 사무엘은 제사와 정치를 같이 관장하는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권을 내려준 뒤에 그 뒤에 행한 연설이 혹은 기도가 혹은 신앙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20절에서 보시듯이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밑줄 그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뒤어지는 22절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즉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고, 24절 하반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기도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 옆에 달려있는 거울에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소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 어려서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한번 서칭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나타나는데 그런 그림은 이미지에 별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트위터로 많이 오늘도 무사히 그것들이 검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현대를 사는 지금 우리도 오늘도 무사히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 토픽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경외는 우리말로는 경외, 두려울 경자입니다만은 이 경외는 영어 성경에서 fear, 그리고 단순히 두렵다는 것은 terrify, 이렇게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이 fear, 이 말의 뜻은 인격이 부여된 어떤 객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에 경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은 경외라고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움, terrify 이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년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에 후사신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아주 큰 개가 그 3마리가 있는데 저먼 셰퍼드 2마리하고 아주 그 비슷한 큰 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마리에게 이제 오른쪽 팔을 물렸습니다. 그 뒤로 개가 좀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지난번 아마존 선교에 갔을 때 레티시아의 그 모텔에서 그 주인이 박사가 다 성견은 아니지만 아직 자라는 중이지만 힘이 강하고 아주 모텔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저는 주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제발 저 개를 좀 집어넣으십시오. 우리가 언제 떠나는데 그때까지는 개가 눈에 좀 보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개가 좀 두려워서 그래서 워킹하면서도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제가 그 개 앞에 서게 되면 김수희의 노래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그런 고백도 아니고요. 개 앞에만 서면 인격자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그저 페퍼 스프레이만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인데 단순한 두려움, 이것은 경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에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저의 음성이 들어가서 기계에서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폰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제 소리가 기계로 입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뒤에는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웬만해서는 그 성격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내들께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10년, 20년, 30년째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변한 것 같지만 근본 성격이 바뀌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로폰을 통해서만 기계에 들어가서 신호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접속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그 경우에는 우리의 인격이 때로 송두리째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품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격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을 뵙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고서 키우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 하나, 둘, 또 셋도 낳고요, 넷도 낳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성품 중에 좀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닮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나의 나쁜 점, 내 배우자의 나쁜 점만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형성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양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장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EM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김 전사님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에서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잘못된 성품, 마음에 들지 않는 인격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인격에 만나게 될 때에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오늘 찬양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배우자는 성품도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마지막 뭘 보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혹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실망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의 그 굳어진 것처럼 깨질 것 같지 않던 그 인품도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잠언 1장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길 때 꼭 필요한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는, 내 신앙에서는, 내 어떤 삶의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어떤 주제를 찾는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한 기독병원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는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보다 간호사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서 부탁하기를 저에게는 꼭 저 간호사를 저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 간호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을 전문용어로 이판사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본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본체로 다시 향하는 그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과거에 누에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까? 누에 기르다 보면 저도 많이 봤는데 이 뽕잎을 주게 되면은 그 뽕잎을 열심히 누에가 먹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누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자기가 속에 들어가서 집을 입으로 내는 그 명주실의 원료죠. 그걸 가지고 계속 집을 지으면서 고치 속으로 들어가죠. 누에는 없어진 거죠. 고치를 짓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저절로 그 고치가 다시 없어지고 그 속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실제로 죽음 이후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관 속에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묻히는 것은, 화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의 첫 걸음,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지인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치가 되어서 집을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고치가 그 고치를 다 벗고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한자어로 삼전신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고치가 되었구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는 고치일 뿐이지 고치의 모습만 보고 죽는 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나비의 모습을 보는 것은 나비는 고치를 볼 수 있고 나비는 나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떤 삶이 그런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우리의 죽은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너는 부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헐벗었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나를 향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육적인 것을 저 뒤로 멀리하면서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장자편에 보게 되면 장자가 꿈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 그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훨훨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은 꿈일 뿐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꿈에 나비가 되었는가? 나비가 꿈에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비는 본체이고 고치는 현실이죠.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은 닭이 본체이고 계란이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하이라키 구조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영원자를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거죠. 사업하기도 어렵고요. 직장 다니시기도 어렵고요. 신방 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받아 적다 보면 정말 마음속에서 눈물 나고 참 힘든 거 압니다.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절망하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오른손을 내밀라고, 내가 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선 마음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이긴 그 상황은 실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한 사무엘,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18장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 12장의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미리 읽다니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 설교의 본문 말씀이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축도 밑에 다음 주일 설교해서 계속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계시죠?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제시되는 이유는 다음 주일의 말씀은 이겁니다. 본문은 여기이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혹시 일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이분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의 말씀인 본문도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미리 읽으셨거나 혹은 제가 봉독해드리는 말씀으로 처음 들으셨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전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신정의 원리인 사사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싫습니다.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우리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따라서 왕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정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는 밀을 베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왼쪽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은 다 육지와 접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는 서쪽에서 오는 그 고온 다습한 그 바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북쪽, 동쪽, 남쪽에 그 아주 뜨거운 바람이 6월부터 9월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밀을 벨 때인 이때의 기온은 정말 뜨거움 그 자체입니다. 새벽으로 이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낮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죄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은 천둥을 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무엘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지금 천둥과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죄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비를 그들에게 천둥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에픽테투스의 그 일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도 항변할 수 없고 어떤 클레임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주종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패러독스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 캐내고 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화해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마스터이신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화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저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 정도 얇은 천이 결코 아닌 휘장이 갈라진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너희와 내가 화해하자,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말씀에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ly 이렇게 옮겼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거짓 없이 또 세 번역에서는 진실되이
진실이라는 말은 여기에 꼭 들어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요구는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화면 둘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세 번째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품 안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이고, 이 초청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일부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모범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앞두고서 허리에 수건을 점이시고, 그리고 저고리를 벗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국제제자훈련원은 알고 보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부설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교회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인데, 그 교회 갔을 때에 아주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인 출석이 얼마나 됩니까? 교역자에게 물었을 때 한 5,000명 됩니다. 성인만 한 5,000명, 아이들은 한 2,500명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 들어가게 되면 앞에 그 포이어 앞에 거기에 조각상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를 처음 지으면서 생각했던 분이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좀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각상에 예수님 허리에는 수건이 이렇게 속옷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상의도 벗으시고 아래도 옷이 없는데 예수님 등에 이렇게 옷을 좀 씌워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제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형제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슴은 계속해서 차갑게 식어지고 있습니다. 강의해 주셨던 강사님은 구약학 교수인데 중학교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그래서 영어권에서 일찍이 자란 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오늘 영미, 소위 영어권의 신학자들 중에는 교회 안 나가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더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제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도 쓰고 그들의 책이 신학교에서 텍스트로 채택이 되어서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도 떨치고 있는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마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쓴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소화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고, 그리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도 마지막 요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 너무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학이 그 지경이라면 신학 무용론이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대끼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내 속에서 뭔가 좀 뜨거운 가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니체가 예수는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한탄할 만큼 예수께서는 정말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포함해도 33년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자연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33년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니고 영원 속에 오셔서 영원히 살다 가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이 말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였습니다. 1절만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합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의 형상 닮아서 겸손한 주의 마음 주시고 주의 형상 닮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주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는 말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두에게 붙여주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아까운 호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인이라면 당신 교인이잖아. 교인 아닙니까? 그 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우리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은 끝까지 진실된 선지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뭐 다른 언어권 어디에도 교회만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양쪽 벽에도 Jesus loves you. 저도 Jesus loves you 제 생년 써가지고 이메일이 하나 있습니다만 Jesus loves you. love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만은 종종 그것이 착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일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내일의 모습은 앞으로 5년 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비록 건강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대로 있지만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후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처럼 우리가 진실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진정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